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6월 헌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만 7,780원이 6월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결식 아동을 돕는 헌금 원숭이 25만 원,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25만 원,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10만 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라는 곳에 10만 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계시는 김상수 선교사님에게 10만 원, 대학 청년에게 20만 원, 또 청년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을 또 했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로 45만 원, 예비비로 카메라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가끔씩 불안정할 때가 있어서요. 나중에 좀 이렇게 캠코더 같은 걸 구입하려고 나머지 금액 87,780원을 예비비로 놓았습니다. 또 이 예비비에서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방송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2월, 3월, 4월 헌금은 이렇게 만 단위로 이렇게 0000으로 이렇게 끊어졌죠. 네, 5월과 6월은 몇천, 몇백, 몇십 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혹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기부 영수증이 발급 가능한 이 미션 펀드를 통해서 헌금하신 그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올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에는 이렇게 수수료가 붙었는데도 제가 그 수수료 나간 만큼 적은 금액이지만 제 사비로 채워 넣어서 0000 다 떨어지게 했는데요. 5월부터는 그냥 들어온 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빠져나가서 몇천, 몇백, 몇십 원으로 계산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제가 오늘 가사를 틀렸죠.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에 심취한 나머지 제가 다음 가사를 불러야 되는데 앞에 가사를 불렀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리고 또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은 열고 닫는 용도의 물건이 아니죠.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요. 과거에는 성문이라는 것이 있었죠.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읍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적이 침입하면 성문을 굳게 닫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부수기 위해서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그 성문을 쾅쾅 부딪히면서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지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에 요즘은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도어락이 붙어 있죠.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 번호를 알고 있는 자기 가족분입니다. 문이 외부인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 아파트를 보면 자신의 종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문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스티커, 천주교를 다니면 천주교 스티커, 원불교를 다니면 원불교 스티커, 또 심지어 불교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보면 이 가정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집의 문을 보면 아기자기한 장식을 붙여놓은 집도 있습니다. 그 문을 보면 왠지 그 집은 신혼부부가 사는 집 같은 느낌이 들죠. 또 문은 자신의 부와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저택의 대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작을까요? 클까요? 크겠죠. 그 큰 문을 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크게 만듭니다. 그 큰 문들 가운데서 가장자리만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큰 문은 평상시엔 닫아 놓습니다. 다 사용하지 않는데도 왜 굳이 그 문을 크게 만들까요? 나 이렇게 부자야 라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로도 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은 단순히 출입 용도를 넘어서서 보호, 종교, 과시 등의 여러 용도로 또 보호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문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들아라는 찬양을 불렀지요. 제가 심지어 가사까지 틀리면서 말이죠.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엉뚱한 가사를 부르고 있어서요. 이 찬양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4편을 가지고 음을 넣어서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 때문에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이 찬양을 많이 들어보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듣고 불러봤는데 그래서 많이 친숙한 곡인데 문들이 머리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느낌상 뭔가 좋은 느낌 같은데 좋은 느낌 뜻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했는데 영원한 문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문이라고 했으니 천국 문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 문아 들릴지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영광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왕이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왜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찬양을 부르든지 듣든지 아니면 시편 24편을 직접 읽든지 어떠하든지 분명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또는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상단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그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에서 정말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이 바로는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바로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라오 이 바로는 그냥 인간이 아닌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불리어졌습니다. 고대 애굽은 본래 크고 작은 여러 도시국가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은 도시국가에는 각 성들이 존재했었고 그 각 도시국가 성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도요, 본래는요, 큰 제국이 아니었고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이 다른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그 도시국가를 확장하고 넓혀서 큰 제국이 되었던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크고 작은 주변의 도시국가 그 성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바로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성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항복을 하고 성문을 활짝 열든지 아니면 성문을 굳게 닫고 죽을 각오로 바로와 끝까지 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바로 군대가 그 성문을 쉽게 유유히 통과하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 군대가 그 성문을 억지로 과격하게 부수어서 통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결과는 이 두 가지 모두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뭐죠? 결국 정복당함. 이렇게 고대 애굽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의 왕들을 무릎 꿇게 한 바로는 왕 중의 왕, 영광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하면 영광의 왕, 영광의 왕 하면 바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로에게 패배한 왕들이 굴복의 의미로 바로에게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그 특정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스처를 바로에게 취했을까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액션이 나오는 장면에서 패배한 쪽이 어떻게 하죠?
그게 뭐 건달이 나온 영화이든 뭐 첩보 영화이든 전쟁 영화이든 어떻습니까? 진 쪽이 패배한 쪽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눈도 어떻습니까? 밑으로 깝니다. 그런데 고개를 치켜 세우거나 눈에 힘을 빡 주고 부릅뜨면서 위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죠? 반항과 저항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 머리 숙여! 하죠. 또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 눈 까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문화에서는 패배와 굴복의 의미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고개를 치켜 세우고 머리를 딱 들고 있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불만이 있나? 나를 지금 얕잡아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그런데 이 고대 애굽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패배와 굴복의 의미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머리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였다면 상황과 말이 바뀌는 것이죠. 패배한 쪽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만약에 숙이고 있으면 여기가 어디라고 머리를 숙이고 있어? 고개 빨리 안 들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이 있는 성문을 통과해서 자신이 정복한 국가의 왕의 머리를 들겠습니다. 너 머리를 들어라. 이게 정복과 지배를 뜻했죠. 그런데 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리를 끝까지 들지 않고 숙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도 머리를 드는 것은 패배와 굴복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말은 패배한 왕이 거하는 성문 앞에서 승리한 왕이 내가 승자고 너는 패배자다. 네가 패했다. 나에게 항복하고 굴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 그냥 문, 왕이 사는 성문 이런 것은 아니겠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각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들은 가장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가장 높은 곳에 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 지역의 신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 통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영원한 존재였고 그래서 그 영원한 신을 만나러 가는 그 신전문은 영원한 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위치한 신전에서 영원한 존재인 자신들의 신이 그 영원한 문을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지켜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바로에 대한 그리고 신들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고 믿음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소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한들 애굽 왕 바로에 비하면 작은 나라의 왕입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왕, 왕 중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그 바로 한 명만이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가 있는 그 성문을 향하여, 즉 바로를 향하여 바로야 네 머리를 들어라. 너는 패배자다. 굴복하고 항복해라. 영광의 왕이 누구냐? 왕 중의 왕이 누구냐? 너라고 생각하느냐? 네 스스로 네가 왕 중의 왕으로, 네가 스스로 영광의 왕으로 생각하느냐? 네가 전쟁에서 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전쟁에서 늘 승리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느냐? 결코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영광의 왕, 왕 중의 왕은 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다. 너마저도 이기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그분 앞에서 머리를 들어서 항복해라, 굴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전포고는 애굽 왕 바로만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모든 왕들을 향해서 너희 왕들아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라는 선언이죠. 또한 수많은 잡신들을 향하여서도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영원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 지역을,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헛된 신들아, 너희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다 무릎 꿇어라, 굴복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바로야, 왕들아, 헛된 자신들아, 눈 깔아라. 그리고 머리를 쳐 박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와 애굽이라는 제국에게, 그리고 수많은 잡신들과 그 잡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덤벼봐. 자신 없어? 자신 있으면 한번 덤벼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도전장, 엄청난 선전포고를 하는 이 다윗은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선포하고 있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바로도,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바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한낱 인간,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나무와 돌로 새겨진 수많은 잡신들, 동물의 형상들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잡신들을 볼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저 나무와 돌과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존재도 아닌 인간들을 다스리는 존재도 아닌 그냥 사물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많은 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턱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입시라는 문, 성공이라는 문, 출세라는 문, 돈이라는 문, 그 밖에도 세상의 수많은 문들이 우리 인생 앞에 턱하니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 문은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그리고 높은 위치를 줄 것 같은 제2의 바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수많은 풍요를 안겨다 줄 것 같은 바알과 같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문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머리를 들어서 그것들 앞에 혹시 굴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편 24편에 다윗의 고백은 그냥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실제적인 선포이자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과 제2의 바로와 같은 수많은 문들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선전포고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이야, 명예야, 성공아, 출세야, 수많은 욕망아, 수많은 우상들아, 머리를 들어라, 굴복해라. 너희는 완전히 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 삶의 고백이 우리 일상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3절에 다음과 같이 자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죠?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설 자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4,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와 같이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손이 깨끗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하지만 정반대로 쓰여져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도 성전과 손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전에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 즉 성전에서 들어오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손으로 삶 속에서 누군가를 해하였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희생시켰다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다가 헛된 것에 뜻을 두며 살다가 누군가를 거짓으로 속이고 그 손으로 죄악을 행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특징이죠?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바로의 특징, 수많은 잡신들의 특징입니다. 바로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이고 희생시켜서 그들의 피 위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영광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바알과 같은 잡신들은 어떻습니까? 탐욕과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에 뜻을 두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그 헛된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제2의 바로처럼 살다가 수많은 잡신들을 겸하여 섬기다가 즉 이 땅의 수많은 바로와 잡신들에 굴복하여 자신의 손을 더럽히며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니까 이사야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성전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는 짐이 될 뿐이었고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만 골라서 계속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찬양을 선포합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건물이라는 곳에 수없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즉 이 땅에서 수많은 바로와 잡신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헛된 수많은 문들 향해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딪히는 사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헛된 것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며 맞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다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수없이 예배와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헌신을 했다고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며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찾으며 구하며 갈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생은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으나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수많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네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세상의 수많은 바로와 수많은 헛된 신들 향해서 세상의 수많은 헛된 문들 향해서 너희 헛된 문들아 너희가 이길 것 같으냐? 너희가 강한 것 같으냐? 네가 왕 중의 왕이냐?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너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머리를 들어라,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담대히 선전포고하며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헛된 것들에 뜻을 두지 않고 진실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패배와 항복과 굴복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바로와 같은 통치자들이 머리를 들라고 명령하여도 끝까지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세상 통치자들도 어둠의 권세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끝내는 자신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신 것은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 구절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세상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머리 숙임이 육체의 죽음으로 다가왔겠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겼겠지만 전 이 머리 숙임이 그 악한 권세들을 향해서 굴복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들어서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보며 낄낄대며 조롱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 숙임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치 너희가 이긴 것 같으냐? 아니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여 영광의 왕인 내가 승리했다. 너희가 패배했다. 이 헛된 문들아 내 앞에 머리를 들어라. 그리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라. 그들은 이미 머리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고 있었죠. 그들은 낄낄대었지만 그 머리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굴복의 의미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머리 숙이심은 굴복의 사건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늘 시편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 그와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한 자는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끝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크고 넓은 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압도당하고 그 문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문들 앞에 굴복하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리고 죄악과 타협하며 그 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그 헛된 문들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깁니다. 우리가 두렵고 낙심될 때에도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삶으로 부딪히며 예수님과 함께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영광의 왕,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넓고 큰 문들, 탐욕과 욕망의 문, 출세의 문, 성공의 문, 물질의 문, 명예와 권력의 문을 향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기를 주인 삼으라고 유혹하는 그 수많은 문들을 향해서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 만군의 주, 만왕의 왕,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찬양의 선포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